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꿈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새로움을 찾기보다는 해가 지는 서양처럼 우리의 삶에 어둠이 더 짙게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의 그 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비관주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런딘이라고 하는 분이 그 PC 그 물고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펄떡이는 그런 물고기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은 그 일과 삶의 열정을 불러오는 그런 방법에 관한 경영우화입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업무 속에서 활기를 찾고 또 일 자체를 즐기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갑작스러운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이 주인공은 그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능력을 겸비한 여인이기도 하거니와 이 관리부서의 그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을 때에 그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부서가 불친절하고 부정적이고 열정도 없는 그러한 부서였습니다. 책임자인 이 주인공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그 근처에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수산시장에 어, 가보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상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며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이 주인공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해하며 일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친절하게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그 론이라고 하는 그 상인에게 이 어시장의 그 생동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론이라고 하는 그 상인이 주인공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은 첫째는 일터에서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이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어시장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생선을 던지고 노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고객에게 추억이 될 만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상인이 알려준 이 철학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신의 그 부서의 그 직원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불리웠던 그 부서의 그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꾸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접목시키는 그 일들이 이 책에 대한 그 댓글에 그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의 그 부서의 사람들처럼 삶의 열정을 잃고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행복하고 즐겁기보다는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함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의 75%는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직장을 가려고 하는 시간, 또 직장으로 가는 시간, 실제로 일하는 시간, 또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일을 끝내고 긴장을 푸는 시간 등 이렇게 많은 그러한 시간을 직업과 관련되어 할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드디어 일이 끝났다고 좋아합니다. 그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내 직업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서 또는 직업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약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뭐 어떻게든 해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꿈과 목적은 미래의 어떤 일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또 행복과 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믿고 입으로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참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열정이 가득한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삶의 열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그 말씀은 지금 이 제자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모두 희망을 잃어버려서 힘없이 낙조를 바라보면서 패잔병의 모습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여기 13절에 기록된 대로 25리쯤, 그러니까 11km, 12km 정도 되는 길이지요. 지금이야 도로 사정이 좋아서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 당시로서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좌절과 슬픔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으로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는 무섭고 불안한 상태였고 이 두 제자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꿈과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하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제자도 슬픔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슬픔과 걸어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에는 공허함과 슬픔이, 아픔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참 소망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내고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두가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시리에 차고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시리에 찬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 아들은 깊은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면서 심각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그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 또 불신, 좌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셨지만 저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실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공포 분위기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함께 가신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서 몸부림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을 3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회의와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질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만 보고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픔과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의 발걸음 방향은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은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망 중에 있는 다른 제자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질 때에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들은 실망과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 위치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된 그 행동을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물질로 번영하고 출세를 한다 해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길을 달리는 그와 같은 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그 뜨거움이 소멸됩니까? 신앙의 삶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의뢰를 받았던 자리, 내가 사명을 받았던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눔이 있는 곳,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길 바랍니다.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방황이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닌 정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충성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황도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도 이제 끝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한 여기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또 부활의 증인, 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